5월 5일 수요일 잠언 2장 16절로 22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 음녀가 무섭군요. 지혜는 속이는 남자들에 이어서 유혹하는 여인들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음녀는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약 바깥의 이방 여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이런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된 사랑을 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에덴의 동족은 수치를 잊은 채 몸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랑을 정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성희롱에 민감하고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성의 상품화, 포르노, 동성애, 외도에는 관대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따분하게 여기고 순교를 고지식함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지혜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단속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과 많은 소유, 보수 높은 직장도 그들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살지 않도록 날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듣고 보기 좋은 음녀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죽은 자가 득실거리는 사망의 장소로 이끌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삶은 단지 조금 부족한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삶입니다.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위태로운 삶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악행을 범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매끈한 말과 외모로 거짓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는 음행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줍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문화와 세계관 안에는 참된 만족도 행복도 생명도 없습니다. 지혜의 권면과 경고를 따라서 속히 떠나고 버려야 할 습관과 도모는 없습니까? 지혜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세상의 지혜로 얻은 악인과 간사한 자의 번영은 우리를 소유의 노예가 되게 하고 스스로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얻은 땅의 축복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투기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여, 성적인 유혹과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지혜가 제공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을 언급하기보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단지 악한 자를 피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점차 능동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선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정직한 자와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의 최후 결과를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 잠언이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를 심령 속에 받은 사람은 계속적인 지혜의 축으로 말미암아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지혜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며 모든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실행해 나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멋진 일 아닙니까? 네. 정직한 자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를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종말은 악인의 종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는 당연히 그렇죠.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거든요. 지혜자가 누려야 할 궁극적인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준수하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지혜가 얼마나 언약에 대한 복종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지혜로 추구되고 결국 그 결과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삶의 근거인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요. 의롭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인간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아주 오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이루어지는 악인의 번창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스스로의 지혜로 인해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길은 악인의 길이고 지혜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삶은 곧 지혜의 삶이고 그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보고인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의로운 백성은 없고 지혜 없이 거룩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는 말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